오늘 이 시간에는 유관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한동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토기장이는 하나님, 진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이 농로는 그릇을 만드는 도구죠.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 이걸 이렇게 바탕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를 이렇게 살필 차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진흙 한 덩이 이야기, 그 다음에 토기장의 이야기가 이 말씀의 사실은 중심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가운데서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중심입니다. 25절, 26절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 호세아의 글에서 이렇게 나왔죠. 호세아서 2장 13절 그리고 1장 10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9장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사야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예언을 많이 했죠. 메시아 탄생이 그 예언이라든가 또 뭐 이사야서 6장은 소명장 중요한 교훈이 많은데 이거는 남은 자 사상 그래가지고 이사야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해서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인용된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나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가르쳐준 것, 하나님은 나를 지은 분이에요.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오페라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장발장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도 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나는 누구인가?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답은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게 그 정답 1조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성껏 지으시고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왔어요. 우연히 온 것이 정말 아닙니다. 우리는요, 또 내 주인은 나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칭찬받을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20절과 21절 보면은 이 질문, 칭찬 들을 수 있는 질문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칭찬받을 질문이 아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 한 덩어리를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보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불가침적인 주권 이렇게 풀이해 놓은 주석이 있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시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성경 제일 첫 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아주 장엄한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학생 시절에 수요 예배에 이렇게 교회 오면 그때 다니셨던 목사님은 그 수요 예배 온 교인들 그때 앉아서 예배 드릴 때인데 그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한 절씩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려면은 그 성경 말씀 한 절 외워가지고 교회 나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미처 그걸 잊고서 성경 말씀 외우지 않고 나왔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녁 먹고 바쁘게 교회 오느라고 그거 이렇게 깜빡 잊었을 때 이거 내 차례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 나 못 외웠어요. 그럴 수 없고 그때 얼른 둘러대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목사님도 웃고 교인들도 웃고 나도 멋쩍게 웃고요. 그때는 그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나 성경 말씀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단 맞지 않느냐고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기용으로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 간단한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그 엄숙하고 깊은 신앙 고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다른 천지만물은 모두 피조물이다. 이런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외운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돼요? 그것도 같은 고백으로 시작돼요. 감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리교 또 전체 교인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한 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한 동이로 우리를 만들 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십니다. 정성을 다하셔요. 대강대강 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쉬운 한글 성경들이 있죠. 공동번역 성서, 표준세번역, 또 새한글 성경. 이런 그 쉬운 한글 그 성경들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술가가 작품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화가 그림 그릴 때요,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그냥 그러면서, 성악가가 노래 부를 때요, 문학가가 글을 쓸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애를 써서 만든 명작들이라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도예단지로 유명해요. 거기 가면 그 도예가들이 작업하는 모습 이렇게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은 유튜브나 이 TV를 통해서 도예가들이 그냥 이렇게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로에다가 넣고 애쓰는 모습 그걸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도예가들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냥 그냥 그 앞을 지키면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를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분과 저를 빚으셨고요,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그릇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릇 그러면 여러분 커야 좋은 걸로 아는 경우가 많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 박물관에서 가까워서 1년에 한 번이나 2번 그 연휴 같은 때 좀 이렇게 시간의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을 때 이렇게 가봅니다. 도자기 전시실에 가봅니다. 큰 도자기들 어떤 건 이만큼 크죠. 근데 그 작은 도자기들 그죠, 그냥 이렇게 한 주먹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도자기들도 거기 많이 전시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작은 도자기 앞에 보물 몇 호, 이건 나라에서 정한 보물이라고 거기 번호가 있어요.
더 나가서 국보 몇 호, 보물 위가 국보랍니다. 그렇게 돼요. 이 작은 도자기가 어떻게 국보가 됐을까? 여러분, 나는 작은 그릇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국보 같은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빚은 가치 있는 물건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저는 어느 선교기관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목사였죠. 중구 용산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좀 대신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게 되니까 그냥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교회를 갖다 섬겼어요. 그 교회 남자 권사님 가운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도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였는데요. 연말에 그 권사님이 뭘 들고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희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얽혀 있는데 저희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제 작품을 한 점 가지고 왔습니다. 제 작품 가운데 제가 가장 잘 됐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정성으로 알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도자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 말이나 태도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 도자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참 못생겼어요. 녹색 도자기인데 청자면 청자, 백자면 백자지 녹색 도자기 제가 처음 봤어요. 우둘두둘하고요. 균형도 맞지 않고 주둥이 부분은 아주 그냥 멋없이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도자기예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든,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잘 알려진 도자기는 이것이 내가 만든 그 도자기 가운데 제일 명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청자 국보를 보고도 이게 왜 국보야? 그런 정도인데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도자기 전문가가 이게 최고의 명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져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잘 보관하고요. 이사 갈 때는 그것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난 참 못생겼어.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명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 큰 덩어리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셨어요.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표준세번역 성경 보면 이 말씀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낮예배 설교는 김재명 목사님이 하시고 오후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두 분 설교에 공통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기억해요?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긍휼의 그릇이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임을 알려주시고 그런 자의 첫 번째 특징이 긍휼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한 덩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어느 교향악단에 트라이앵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트라이앵글 여러분 잘 아시죠? 쇠막대기를 삼각으로 구부린 것, 그 타악기, 뭐 그렇게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연주할 때 사실 이게 몇 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이 교향악단이 연습을 하는데 트라이앵글 연주자가 그날따라 좀 골이 났습니다. 뭐 다른 악기, 다른 그 연주자들은 관악기, 이제 뭐 타악기, 그냥 그 현악기, 아주 뭐 큰 악기, 소리도 크고 그냥 뭐 신나게 연주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할 대목에서 그 연주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내가 연주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더니 웬걸 지휘자가 당장 연습 중단시키고서 트라이앵글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등산가가 산 꼭대기를 정복했을 때 치는 야호 하는 소리, 그 트라이앵글이 뭐 중요한 데서 이렇게 연주되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데 그게 그렇게 제 순서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난무했습니다. 그때 연주자가 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안기도 조그맣고 몇 번 치지도 않지만 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갖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 역할 중요하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하는 달란트 비유 나오죠.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갈 때 종들한테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참 큰 칭찬이에요. 자기 저희들도 참 그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지람을 크게 들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1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주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아무것도 하질 않았을까? 요즘 말로 하면 사보타지 또는 파업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보는데, 그래서 저 혼자서 짐작해 보는 건데, 왜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신통이 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겐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환경, 여러 가지 재능, 많은 물질 주고 왜 나한테 요것만 주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일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했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너는 내가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힘써 일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더 많이 칭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적게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적게 주셨지 불만을 갖기 쉬운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나한테 적합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아주 알맞춤하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힘써 일하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597자인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내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으면요, 충성된 종이라고 이 상을 받았을 거예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우리나라 찬송가들 가운데는 서양의 그 찬송가를 번역해가지고 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이 찬송가 591장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작사, 작곡된 건데 이것이 서양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정영철이라는 장로교 목사님,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저기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이렇게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작사를 하고 이유선 장로님이라고 감리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1967년부터 저희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90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찬송가에 넣어서 이걸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 받은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가 적은가 그것 따지지 말고서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달란트 주신 것을, 달란트를 맡기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 LA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인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수천 명, 또 더군 그 이상 이렇게 더 많이 나가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자. 이게 198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현의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중심돼가지고 이렇게 그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영어로는 KWMC라고 그 38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 1회 대회 때부터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참 눈물도 흘리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선교 큰 나라가 됐구나, 아주 그 피부로 느끼면서 감격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시카고에는 피튼 대학이라는 데서 쭉 했는데 거기서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하자. 올해가 10회째인데 LA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통일선교 여러 분과가 있는데 통일선교 분과가 새로 생겼어요. 이 통일선교 분과를 맡은 목사님이 이 통일선교 분과가 생겼는데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는 목사님이 오시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는 싶었는데 제가 좀 건강에 어려움 있는 건 이렇게 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카톡이 오기 시작하더니 유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고 홈페이지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저에게도 아주 큰 충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지 않고 나흘 더 머물렀어요. 내가 앞으로 LA에 몇 번이나 더 오겠나?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LA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느라고 또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들 나흘 더 있다가 왔는데요. 용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선후배들도 여러 만났어요. 이 교포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 소문이 확 퍼져요. 만나서 연락이 어쩌나 오는지 그냥 그냥
식사를 갖다가 뭐 2번씩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요. 용산교회 팀은 저는 1950년대 후반 중학생 때부터 이 교회 한 20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조건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시는 분들이 여러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중학생 때 목사님이 저를 담임하셨는데 저도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유,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갔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1950년대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에 온 얘기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는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빚어오셨구나. 그거를 갖다가 참으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어리인데, 결점투성인데, 내가 토기장이라면 이거 가지고 뭐해? 하면서 이렇게 버렸을 텐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주셨구나. 이걸 이렇게 깊이 깨달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진흙덩어리를 최선을 다해서 빚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담긴 찬송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알버트 아우스틴 플라로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나빴어요. 당뇨가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뭐 뜻한 대로 되질 않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참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폴라로드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찬송시를 하나 썼어요. 그것이 찬송가 425장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그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입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한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진흙 한 덩이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왔고 나의 주인은 나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습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저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를 지으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는구나, 이와 같이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